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거룩한 영이신 하느님을 닮았고 또 닮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올바르게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오랫동안 같이 사랑하면서 금슬좋게 산 부부들을 보면 묘하게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느님과 사랑과 은총의 관계에서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기대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자유롭게 자원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유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본능 때문에 어떤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누구나 사랑할 때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그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죄는 결국 하느님을 자유롭게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그들의 삶의 선택, 그리고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은 삶의 방식을 우리는 죄라고 하고 죄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는 삶이 곧 법이라고 하는 어떤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계속 그렇게 규정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오늘 우리는 제1독서에서 파라오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항상 타자를 상정하는 거죠. 남을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을 위해서 자기의 선한 것을 내어놓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기쁘게, 자유롭게, 자원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사랑인데 파라오는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어떤 사물에, 인간이 만든 것에 더 집착합니다.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든 공통된 모습을 보는데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투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한 것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무서운 그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물화됩니다. 속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것을 지옥이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본질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준수하면서 그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서 세세한 규정만 늘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려고 인간이 세세한 규정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의식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결코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규정을 비롯해서 율법의 가지수가 600가지가 넘어요. 그걸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겨우겨우 그것을 준수할 수 있을 따름인데 나머지는 다 죄인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습니다. 그 먹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따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먹는 행위가 수확하는 행위라는 거죠. 타작하고 수확하는 행위여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단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토전서 3장 6절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식과 규정에 기계적으로 얽매이다 보니까 그 본질을 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주의를 지키는지, 왜 성체를 영하는지 그 본질을 늘 망각하지 않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계적이 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기계적, 형식적으로 살다 보면 무서운 일도 쉽게 저지릅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민족이나 일본 민족들 그렇게 철학하지 않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본질에서 어긋난 삶의 방식을 쫓을 때 끔찍한 만행도, 홀로코스트도 아주 담담하게 저지릅니다. 성찰하지 않는 그런 영혼은
그렇게 파멸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율법주의자들도 그 율법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자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에 표현되는 방식은 자비라는 거죠. 너그러운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너그러움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율법에서 구원하고 해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머물고 생활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시면서 모든 사랑의 샘이 하느님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의 샘에서 우러나오는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기쁘게 여러분 자신 역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투신하면서 그 사랑의 헌신과 투신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